한 시간 내로.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또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다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예배의 주차가 되시며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 주의 청년들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불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우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심이로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드려지는 자리에서도 무한한 은혜 있게 하옵시고 이 팬데믹 시기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치유와 자유를 얻게 하시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 되게 하시사 공동체와 사역자들이 이 시기를 잘 이겨내며 또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도록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시간 안에 일터와 학업 안에 무엇보다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윤여면 목사님 성령의 능력 함께 하시사 저희들의 마음의 분주함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27쪽에 있는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리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아프리카 정글의 어느 목사님이 사자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도망을 쳤지만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결국 사자가 바로 뒤까지 쫓아오자 목사님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굽어 살피사 저 뒤에 있는 사자를 기독교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자 신기하게도 쫓아오던 사자가 멈추었습니다. 목사님이 한숨을 쉬며 안도하자 사자가 점잖게 목사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경건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요, 네, 참 애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이런 것에도 조크에 웃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웃어주셨겠지만, 네,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아마 뭐야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기도는 뭐였죠? 사자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였고, 사자의 기도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비록 이것이 유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삶 속에서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근데 왜 기도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도는 많은 것을 바꾸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 기도가 무엇을 바꾸어 놓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고요, 포로로 그 끌려간 속국의 노예가 실은 느헤미야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현실을 비추어 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그렇게 영향력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느헤미야 1장은요, 어떻게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데, 재건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이 뭘로 시작하냐면요, 우리가 2장을 지금 우리가 본문 중에 읽었지만 1장에는요, 1장 전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느헤미야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닥사스당 20년 기스로엘에 느헤미야 동생 하나니로부터 유다 민족이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허물어졌다라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슬픔에 잠겨서 예루살렘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1장을 마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느헤미야는 기도로서 출발하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우리는 1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은요, 이제 그가 기도를 한 후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 자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달 20년 니사론을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두고 기도한 후 4개월, 다시 말해서 이건 히브리 달력이거든요.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4개월 동안, 이 4개월의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어떻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고 기도로 매일매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 4개월 동안의 그의 기도는요, 정말 많은 것을 바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가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술이 독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술관원은 항상 왕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술 마시는 역할을 한 거죠. 왕이 마시기 전에 본인이 마심으로써 이것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독이 없다 하면 왕이 마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해요? 왕하고 아주 가까이에서 대면할 수 있었고 또 왕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족속에 그냥 포로된 그 속국의 노예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가 술관원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왕과 아주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사왕, 지금은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하죠. 이 페르시아는요, 여러분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무서웠던 왕이었습니다. 보통 이 역사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페르시아 왕들이 성경상 바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뭐 역사를 보신 분들도 역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만 굉장히 잔인하기로 유명한 왕들이 실은 페르시아 왕들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왕 앞에서 더군다나 술 맡은 이 관원이 왕 앞에서 근심의 모습을 얼굴을 띠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 앞에서 그렇게 보여지게 된다면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수심이 얼굴의 근심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술관원이 얼굴에 근심이 있다고 하면 이거 뭐 반역인가 모반인가 막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좀 잔인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역사학자들에 따르면요, 굉장히 고집이 세서요,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 못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근심이 찰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왕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좀 왕이 자기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에 근심이 보이면서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가는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느헤미야가 말 못하고 있었을 때 그가 선뜻 왕에게 먼저 말을 걸 수가 없죠. 근데 누가 먼저 말을 거냈냐면요, 먼저 입을 열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먼저 입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은요, 그를 신문하지 않고 왜 너에게 얼굴에 근심이 있고 수심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누가 아닥사스다 왕의 입을 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랍니까? 이 모반과 반역과 이런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야, 너에게 무슨 일이 있고 뭘 원하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우리가 읽은 본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를 해요. 준비했던 것을 아주 상세히 말합니다. 근데 그의 요구는요, 하나같이 들어줄 수 없는 것들,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어려운 요구들이었어요. 과연 이걸로 왕이 해줄 수 있을까라는 걱정까지 했던 요구들이었죠. 근데 왕은 느헤미야의 그 요구에 다 허락을 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실은요, 이 8절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8절의 말씀을 보면 막 느헤미야 이거 왕 저요 이렇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왕이 허락했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리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이 아닌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부분들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에서도 이를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몇 년이나 지내냐면요,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20년 후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 에서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가 어떻게 했을까요? 20년이 지났으나 다 지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용서하고 모른 채 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했죠? 야곱을 죽이고자 400명의 사람들을 보내었다라는 거 성경은 기록합니다. 20년이 지나도요, 이 에서가 이 야곱을 향한 이 원망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끼를 품은 이 에서의 마음을 누가 바꾸십니까? 하나님이 바꾸세요. 근데 언제 바꾸시죠?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할 때, 다시 말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끝까지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바꾸셨냐면요,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방금 전만 해도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400명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루 사이에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꼬일 대로 꼬인 갈등이 정말 풀기란 쉽지 않죠. 인간관계에서요. 그것이 상처가 되어 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 있을 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럼 우리가 이 꼬일 대로 꼬인 이 관계를 하나님께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바꿔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 누가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원수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원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그냥 하신 말이 아니라는 거죠. 실은 그 기도는요, 원수를 위한 기도이기보다는 어쩌면 나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심판과 보응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결국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한 기도가 바로 원수를 위한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 원수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들, 분노와 증오들,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치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에게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기도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은요, 원수를 위한 기도라기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또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꼬일 대로 꼬여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갈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아서, 그리고 또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어서 화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원망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하시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더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덮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사람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죠. 9절의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구한 것을 얘기할 때 되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아닥사스다 왕이 그 무리한 요구를 다 들어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줘요. 느헤미야가 유다에 갈 수 있도록 그를 총독으로 세우고요, 또 그가 주변에 많은 무리들로부터 위협받지 않도록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붙여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도 느헤미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왕이 수많은 군대를 느헤미야 가운데 같이 보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실은 느헤미야가 유다로 가는 것도 참
허락하는 것도 참 고맙고 감사할 일인데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아무도 못 건들도록 군대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방 왕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요 사람의 기대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만큼을 요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만한 것을 더욱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높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타나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결단하여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방해가 없는 것 또한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래요 막 기도를 했어.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열어주시면 감사하고 참 좋을 텐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를 했다고 해서 방해물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방해자들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굉장히 비웃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고 조롱하고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헛수고일 것이며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들이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자들이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것은 왕을 배반하는 일이며 엄포하고 어떻게든 중단시키고자 하는 방해 세력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런 일들 많이 있죠. 그죠?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리고 내가 그래 결심하고 이제 기도 끝났어. 이제 담대히 나아가려고 하는데 막 포기하게 만들고 막 상황들을 막 반대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대로 가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없지만 20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라고 대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이들 앞에서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명 힘이 있어요. 그에게는 군대도 있었고 마병을 거느리고 왔었습니다. 바사왕으로부터 엄청난 후원을 받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이 실은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죠. 사실 이 산발락과 도비앗 같은 이런 반대 세력들이 자기를 방해할 때 실은 느헤미야가 이 마병들과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짓밟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임에 대한 확신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뭘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손으로 무엇을 이 방해 세력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또한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깝고 약한 부분이 뭐냐면요 나를 방해하는 사력을 나 또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똑같이 보복을 하려고 하고 똑같이 복수를 하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가 화해하기 전까지 나도 화해 안 해. 여러분 이런 부분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보다 더 힘이 있고 내가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잘못이 적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힘 있는 것을 과시하고 내가 그들을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오른뺨을 내면 왼뺨을, 그렇죠? 누가 이루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요 느헤미야가 자기 힘으로 그들을 짓밟았고 눌렀다고 한다면 어찌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사명들을 분명히 이루는데 장애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로 시작한 느헤미야에게 그가 그 사명을 이루는 데까지, 그가 그의 계획들을 이루는 데까지 주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도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거든, 세상 가운데 있을 때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 내가 해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기도를 하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길들을 다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막아주시고 덮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때로는 신앙을 지키면서 예기치 않은 핍박과 어려움이 분명히 우리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이것들은요,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 것이고 넘어지게 하고 때로는 근심하게 하고 때로는 포기하게끔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느헤미야처럼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국 이루실 것이고 또 행하실 것이며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의 벽 앞에 나를 막는 사람들, 분명 그들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또 나의 이 똑같은 이 화로, 똑같은 분노로 똑같이 그들을 대적함으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보응하시고 심판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세상에 잘되고 잘못되는 것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신교회 청년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또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로 많은 것들을 바꾸어 나갑니다. 기도할 때부터 그 일이 더 이상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요. 근데 그거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조금의 변화만 일으킬 뿐이에요. 많은 것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먼저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주변을 바꾸세요.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의 역할들이 엄청 크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데 있고요, 또는 기도는요, 우리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또 기도는요, 분노와 갈등이 용서와 사랑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요,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어떤 일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요, 자신의 일을 해야 하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다는 데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계속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많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치우쳐진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먼저는 기도하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계획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처리해야 할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대로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는 신앙과 아주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또 하나의 극단적인 기도의 방법은 뭐냐면요, 열심히 하는 반면에 계획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되겠지 생각하고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볼 수 있는 결과를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일은 하지 않으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을 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기도하고 먼저 어떤 일이 있건 기도를 먼저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때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많은 것들을 다 변화시킬 것입니다. 느헤미야 같은 기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은 것들이 바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기도가 느헤미야 같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들을요, 여러분들 향한 사명들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꿔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요 나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불가능한 것이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분노와 갈등으로 인한 고통이 용서와 사랑으로 평안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면 돼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요 여러분 젊을 때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많은 것들이 펼쳐져 있잖아요. 또 여러분은 선택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는 더욱더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되게 교만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차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특권이 이거 아닙니까? 이것을 왜 놓치시려고 하십니까? 이 특권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 특권을 못 누리려고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거기에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놀라운 약속과 은혜를 여러분 또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들을 이뤄가시고 우리의 계획들을 이뤄가는데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든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힘써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되고 어려웠던 이웃들에게 귀히 쓰여질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체 문자를 여러분 또 받으셔서 아시겠지만요, 저희가 오늘은 영상 예배로 함께 드렸습니다. 확진자 중에요 동선에 저희 교회가 포함되어 있어서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실은 저희들이요 보건 당국의 행정 명령이 아닌 교회 자체적으로 조치한 것이니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다음 주 주일부터 기존대로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러니 다음 주에는 여러분 다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오늘 예정되었던 또래 모임은요 5월 중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삭 기도회가요 5월 1일 토요일 새벽 5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점 꼭 기억하시고 또 5월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는 또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뭐 이제 안심하셔도 되고요. 저희 청년들하고는 실은 상관이 없는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영상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다음 주에는 똑같이 다 예배를 드리고 목장 모임도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도 오셔서 또 함께 거룩한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밖에 소식은 교회 주보로 참조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다 함께 살아계신 주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청년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